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담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치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힘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여러분 앞에 있는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어린이 주일인데 정말로 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며 축복을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 임재익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시는데 주님이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며 준비된 주의 종으로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향한 주의 뜻과 마음을 알아 이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 시온성교회에 어린아이들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귀한 주의 어린 양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주님을 만나며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임재익 담임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영,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이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의 영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늘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어린이 주일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시온성교회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며 이곳에서 구원함을 얻으며 이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무럭무럭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모든 어린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교사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린이 주일이 은혜가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익 담임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주의 영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세워가게 하시며, 온 성도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또 함께 동참하며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서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길 원하며 들려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 시간 영의 양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받은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증인들의 이야기는 사실 성경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받게 한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그 많은 사도들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삽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삽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걸 세상에 보여주라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다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이 말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너 믿는 거 보니까 나도 믿고 싶다. 야, 너 사는 거 보니까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가 보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 저는 이런 말 저한테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야, 다른 사람 보면 뭐 교회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예수님 믿는 것 같지 않은데 넌 진짜 예수님 믿는 것 같다. 누가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들으십니까? 아, 당신을 보니 당신은 진짜 믿는 사람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나도 예수님 교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저도 이렇게 어떤 가게에 들어가면 뭐 많이 듣진 못하지만 아, 목사님 같아요 하면 은근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뭐 목사답게 사나 보다, 뭐 이렇게 풍기는 게 그런가 보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증인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인 고넬료가 나옵니다. 가이사랴 지방에 있었는데 가이사랴는 행정상 유대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에 로마 총독의 주둔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유대인의 영향력보다 이방인의 영향력이 컸던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로마에서 온 정예병 100명으로 이루어진 부대 백부장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중심으로 전파되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대전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만 복음을 듣고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복음이 전해진 까닭은 온 만물에게, 온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사도행전을 통하여 또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 원래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듯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많은 족속들을 주님께로 이끄실 것을 주님은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가 경건했대요. 여러분들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경건해지고 싶어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넬료의 경건에 대해서, 성경이 인정하는 경건을 우리가 받는다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롭겠습니까? 고넬료의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넬료는 참 경건했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외한다는 뜻은 두려워한다는 뜻이지만 그냥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사는 것.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빛 가운데 행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어둠 가운데 행할 때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 여러분, 하루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는데, 어제 찬양 예배 때 우리가 욕하지 맙시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계시는데 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무시하고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언제 어둠 가운데 행하냐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어둠 가운데 행하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살 때, 그게 빛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고넬료의 경건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태동을 하고 그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사도행전은 증언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다고 해요. 사도들은 그것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보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빚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빚지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선행을 하고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고 그런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빚지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걸로 도와주는 건데요. 근데 주님이 약속하기를 가난한 자를 도와줄 때 하나님을 빚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의 선행을 그가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고넬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항상이란 것은 매일 기도했다는 것이고 삶의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일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했던 고넬료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기쁨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기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하느냐, 기도예요. 하루 중에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위에 숨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예배에 나오고, 근데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기는 쉬운 건 아닙니다. 기도에 힘쓰고 항상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항상 기도할 수 있냐? 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나의 인생의 큰 비중인 사람은요, 별로 기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은 내가 하면 되는 거고, 사람들도 다 자기 뜻대로 사는데 다 열심히 살면 어느 정도 자기 뜻을 이루고 살아요.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항상 기도하냐?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나의 삶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사람은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면 된다 생각하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의 사역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에 이 고넬료의 집을 택하셨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경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은 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경건은요, 그냥 어떤 경건 자체에도 가장 큰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길 경건은 이 땅에서의 삶과 하늘에서의 삶에 약속이 있다, 축복이 있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경건은요, 이 땅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경건은요, 우리가 저 나라 가서 천국에 가서도 약속과 축복이 있는 게 이 땅에서의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경건하게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상이 있고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고넬료의 그 경건은 하나님께 상달된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데, 어떤 축복이 임하냐면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이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며 그들에게는 놀라운 세례 베품이 이루어졌으며 그들의 가정 속에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목적이 분명한데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이 경건한 이 사람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고 경건한 성도가 되어 이 내생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얼마나 구제함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마음 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로 성령 충만하여 경건 속에서 내생과 금생의 약속이 있는 축복을 우리 시온성교회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주여 경건을 연단하게 하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경건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그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이 모든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이 경건한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경건에 이를 수 있는 시온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으며 하루를 살 때에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거하여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요 받으시는 제사인 줄로 믿사오니 경건에 힘쓸 수 있는, 더욱더 항상 기도함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그 경건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